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말미암아서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찾도록 성령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악들을 고백하고 자백할 때마다 용서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위로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는 은혜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또 섬기는 교회들을 통해서 날마다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성령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버지 깨달음과 더불어서 순종하며 지키며 행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복이 있는 삶, 형통하는 삶, 영광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삶 속에 염려, 근심, 슬픔,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이는 소망이 가득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한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더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계의 문을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으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일컬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임마누엘이란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모두 다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신성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시며 인성으로서는 우리와 같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따라서 인류 역사에 예수님과 같은 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만큼 귀하고 놀랍고 은혜로운 단어는 없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저는 이 시간에 임마누엘의 의미를 좀 더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조상 아담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그들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고 동산 나무의 뒤에 숨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범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 아담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불화하고 원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대예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연장시킬 수 있으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범죄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아담의 범죄는 죽음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폭력과 착취, 살상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의보다 불의가 더욱더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이 악에 끌리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실상은 선보다는 악에 끌려서 죄를 짓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는 소망 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독생자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깬 뱀을 저주하는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들어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스크린 보면서 시작. 내가 여러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신 것이지만 그 속에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와를 깬 뱀은 마귀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여자는 인류의 어머니 하와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구세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세주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은 하와를 깬 뱀, 곧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은 곧 메시아가 오셔서 마귀를 멸절시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대속을 받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은요, BC 74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께서 새롭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여자가 낳을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여자가 낳을 아들의 정체를 말해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세주가 단지 우리 인생 같은 인간이 아니라 구세주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타하여 낳을 이 아들에 관해서 또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태어날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진실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신약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부터 같이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말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구세주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여러 차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 역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주의 천사는 요셉을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누가복음 2장을 또 보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실시한 호적을 하러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 유대의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왜? 베들레헴은 조상의 고향,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족보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명시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요셉은 처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과 정혼을 합니다. 약혼은 어릴 때 양가의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짝지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정혼은 결혼하기 1년 전쯤에 그들이 이제 우리는 장차 앞으로 결혼할 것을 확인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혼을 한 남녀는 함께 동거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가다가 그들은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이 요셉에게는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용히 없던 일로 파혼시키려고 했지만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준 이 본문의 기도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비참함의 원인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하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할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문제에 직접 간섭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독생자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준 대로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독생자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 독생자 예수 외에는 성령으로 잉태받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외에는 다 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러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죄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이런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함 얻고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임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계속주로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불행과 두려움과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할 때 심판을 내리는 중에도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범죄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한목제물로 희생하신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 우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체의 기간을 기증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신하여 죽는 일은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에서의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고 모든 죄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직도 믿지 않고 계신다면 지금 여기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는 행복한 자라고 외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을 자가 누가 있냐고 하신 이 메시지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려면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긍정적인 자상을 회복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끝까지 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뜨거워졌다가 식어지다가 소멸되는 그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는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과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면서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행복한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요 우리와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양자의 영이란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며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제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피값으로 삼바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며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해할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라.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승리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문제와 고통과 질병이 나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이 깜빡하는 것이 얼마나 순간적인 줄 아시죠? 그만큼 예민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시련과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자며 천국 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사건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지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에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 알려주심을 하면서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